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긴 말씀이라 그냥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시리아의 사령관 랍사게가 이제 조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인간의 말에 상처를 입잖아요. 이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그리고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 이게 여러분에게 언제나 인식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 보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17절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나기스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지금 이제 다시 침범해 오는 거예요.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이런 이제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무지하게 지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19절. 납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의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의뢰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다른 것을 의뢰하는지 여러분 뚜렷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의뢰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보세요.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령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들 군대도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누구를 의뢰하냐? 니들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나를 반역하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제 남유다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바도 있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어려우면 이제 여러 파가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요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와 좀 이제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저것들은 아니다. 그런 파도 있고 우리 똑같은 형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형편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 의지하면 애굽처럼 너희들도 쫄딱 망하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랴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셨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아냐?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까지도 이제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아로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말을 줘도 너희는 말 탈 사람도 없는 그런 약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겠다고? 이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심지어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거들먹거리면서 니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속는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변경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제가 설교할 때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쟁기 안 하려고요.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딱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목적이에요. 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제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언제나 흔들려요. 제가 보니까 별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오래 믿어도 별 수 없더라고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말더라고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 감정도 해버려요. 여러분 다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딱 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 이런 순간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딱 만나면 그런데 문제밖에 못 봐요. 인간들이 많은 경우가. 내 문제가 막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요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잖아요. 교회 와서는 다 열심인 것 같고 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 직장 가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랍세계가 조롱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권력도 믿고. 그러면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일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요. 지금 우리가 그 형편에 지금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지. 이제 이번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보기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도 별 볼 일 없어. 뭐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돌아가고 그거 갖고 나올라다 싸움박질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지하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납사계의 이 조롱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조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렇게 지금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땅 다 줬으니까 빨리 행복해.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힐가의 애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좀 이제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만 얘기를 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렇게 아주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분열되니까. 27절. 납사계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항복하고 망하게 하라고 날 보낸 거야. 이렇게 이제 아주 담대하게 랍사이가 얘기를 합니다. 28절. 납사이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쳤어요. 다 듣게.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지금 이제 개혁을 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한다는 것 또 나왔어요.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에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인생에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병마와 아픔과 우리 인생의 죽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야구를 보면 8회까지 져도요 9회에 역전해서 이기면 더 좋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8회까지 5대 0으로 져도 9회에 6바퀴 돌으면 6대 5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건 믿으시죠? 그것도 안 믿으세요? 그건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이기는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때로는 끝난 경기를 볼 때가 있어요. 계속 져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경기는 막 조마조마하며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9회 역전돼서 이긴 경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조마조마해요. 왜요? 이미 다 알으니까. 이미 9회에 대해서 역전해서 이긴 것을 알으니까 하나도 조마조마 안 하고 본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주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세상에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잘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반드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해 역전시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말씀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그리고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겨놓고 싸운다. 십자가의 주님이 망하는 것 같았죠. 실패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진짜 믿으시라고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구회의 역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걸 믿어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라고.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 믿는 거라고.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예,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줄게.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요. 그런데 소유가 행복을 줄 줄 알고 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권력이 행복을 줄 줄 알고 명예가 행복을 줄지 알고 막 뒤도 안 보고 달려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돼요. 그걸 주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광야 길을 간단 말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사막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나무 한 그루가 없다고요. 2시간씩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그런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말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낮에는 또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렇게 40년을 먹이고 입히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걸 여러분이 굳게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해서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여러분 염려해봤잖아요. 근심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된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다 지금 편안하게 사는 건데 옛날에 비하면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행복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더 편해지긴 했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세계를 봐도. 근데 더 행복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더 쉽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효도하세요? 의지간히 속식이잖아요. 솔직히 말도 의지간히 안 듣고
훨씬 잘 먹였는데요. 잘 입혔는데요. 공부도 더 많이 시켰는데요. 왜 적거리냐고요. 옛날에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는 고등학교만 다녀도 그죠? 괜찮았어요. 고등학교만 다녀도 대학교 다닌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근데 요새는 딸들도 거의 대학교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해졌나요? 더 부모에게 효도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쉬운 얘기로 더 못돼 먹었어요. 한마디로. 인간답지 않단 말이에요. 지 부모에게도 효도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이게 오늘 우리의 영변이에요. 심지어는요, 예를 들면 형제들끼리도 같은 방을 못 써서 집을 나가 이 정도 공동체 생활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서로 양보도 하고 서로 불편해도 방 없으면 한 방에서 같이 쓰고, 얘네는 다 그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근데 요새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용서해라. 언제나 서로 자가 붙어 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거기다 이제 기계는 자꾸 발달하고 이제 AI 지능 시대가 되니까 이건 뭐 금시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알아요. 이제 어른들은 요새 뉴스 보고 그런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젊은 아이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핸드폰 들어가서 본대. 그래서 전혀 뭐 세상에 전쟁이 나던 어떻든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게 요새 젊은이들의 실상이에요. 자기 필요한 것만 가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지금 이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나에게 행복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더 편해지고 편리해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선택이에요 이제. 아수르 랍사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따를 것인지.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지 언제나 그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게 될 것이에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특별히 어려울 때, 전쟁 앞에서, 지금 전쟁 앞에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 인생은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왜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냐?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하니까. 정말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AI 시대가 돼도요, 정말 놀랍거든요. 정보의 것들이. 예? 예. 쉬운 얘기로 책 한 권 보려면 보통 빨리 봐도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책 한 권을 제대로 이렇게 정도가며 읽을 수 있거든요. 빨리 읽어도. 그런데 AI는 30분이면 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고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AI 시대가 발달해도 AI 시대가 다 통찰력과 직관력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지배당하는 시대가 돼요. 요새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쏴도요 다 격추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지금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북한에서 쏘잖아요. 여기서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히 주위가 다 아람권이잖아요. 거기서 버티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으셔야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십시오. 이건 AI가 못 갖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잘하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모여진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통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AI 그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옛날 걸어 다닐 때 날아다니면 좋겠다. 인간이 그렇게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죠? 원래 비행기 타고 날아다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저 먼 거리를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그 비행기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요. AI 지능 시대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시대예요. 예. 예, 벌써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모이는 목사님들도요 그런 것에 이제 기계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의심나고 모르는 거 다 AI 거기다 물어본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겠어? 그럼 다 가르쳐 준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법을 배우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AI 지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걸 안 믿으면 그 기계를 붙잡고 기계한테만 물어봐.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 시대는 그렇게 가요. 어김이 없어요. 금방 가르쳐 주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면 금방 가르쳐 줘요. 금방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법을 배우세요. 정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처럼 저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세요.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 앞 목회자 코너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잘 보세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속아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예. 아수르 사령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야 될까? 33절. 민족의 신들 중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시대에 아수르는 오늘 미국과 같이 최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를 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이 이기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아수르 왕보다 강한 신은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다 우리가 이겼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이제 지금 낙심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낙심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언제 낙심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주님만이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승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절대 건져낼 수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이길 자는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낙심시켜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의 말에 자꾸 상처받지 말라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서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의 부부관계를 깨트릴까? 그러면 그 가정은 초토화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부부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릴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깨트려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이게 우리 가정의 법칙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순종한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규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성경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언제나 인생에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족은 10대든 20대든 50대든 70대든 다 우리 가족은 말씀에 순종한다. 이 법칙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갈등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어떻게 없겠어요? 예. 50대하고 10대하고 세대가 다르잖아요. 실제로 갈등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미리 명령한 거예요. 잠잠해라. 한마디로 대답하지 마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37절.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셉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고 정말 애통하는 일들이 있으면 저렇게 이제 옷을 찢어요. 지금 상황은 망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삭의 말을 전했어요. 내일 말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만 승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혼합 종교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뚜렷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일 밑바닥의 복은 물질의 복. 순식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와요. 그거는요. 반드시 죽음만 만나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복, 그 위의 복이 화목의 복.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복이에요. 그 위에 복이 정말 좋은 땅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 그게 그 위의 복이에요. 그 위의 복은 정도를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도. 예수님이 정말 오직 기림을 믿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기도를 따라갈 것이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그 위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힘과 방패가 피난처가 됨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럼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이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은 반드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환난의 때에 정말로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